오늘의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난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 3장에 와서 매우 중요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새치 혀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 때문에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도 누군가의 말 때문에 엄청난 좌절과 아픔을 또 쓰라린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의 말 때문에 사랑과 은혜 또 행복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 말은 참 오묘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도 하나님을 만난 인물들은 언어가 변화됩니다. 이름이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언어가 바뀌는 경우도 더러 나온다는 것이죠. 저는 바울을 보면서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앞잡이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근데 그가 인생이 바뀔 때에 나타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언어입니다. 나중에 성경을 보시면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영광, 감사, 찬양, 평강, 은혜 이런 단어들 정말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의 언어가 이랬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영광, 감사, 찬송, 평강, 은혜 이런 단어들을 즐겨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언어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이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 중의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의 최고 리더십에 있었던 그가 누구보다 말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되어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1절부터 12절에는 총 5가지 정도의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1절에 첫 번째 메시지가 나옵니다.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선생 되려고 합니다. 꼭 선생을 가르치는 직업군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리더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본다면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경력을 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요한 자리에 오르려고 아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 중요한 자리, 리더십이 아주 강력한 자리일수록 더 무거운 책임감이 요구된다는 것 모든 사람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 자리에 오르려고 그렇게 많이 애를 씁니다. 야고보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하나님은 영적으로 볼 때도 영적인 리더십이 있는 사람에게 더 큰 책임감을 요구하십니다. 세상도 그렇거니와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저 같은 사람들은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요. 선생이 되려고 하는 그런 좀 우스운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종종 너무 힘들고 지칠 때 아무래도 친구 목회자들에게 전화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죠. 근데 전화를 하면 그 친구들이 저의 말에 듣고 공감해주고 지지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친구 목회자들이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사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려고 그 친구들에게 전한 게 아닌데 대부분 직업병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솔루션을, 가르치기를 너무 잘합니다. 우리 그런 경험들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위로받으려고 전화했다가 오히려 화가 나서 전화를 끊게 되는 그런 경우들 종종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선생이 되려고 하는구나. 나도 그럴지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 되지 말라고 야고보는 강하게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2절에 두 번째 메시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특별히 말에 실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설교나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제가 가장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 많으면 실수도 많지 않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될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설교를 모니터링 할 때도 저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 말을 제가 왜 했을까? 군더더기 같이 저런 말을 왜 했을까? 이런 생각 도로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 우리가 말을 좀 삼가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기 위해 애를 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 6절에는 아주 작은 것이 엄청난 힘을 가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죠. 3절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말의 힘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말 한마디가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나비의 그 날개짓이 엄청난 큰 폭풍을 가져온다는 것. 말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이 말이 우리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두 가지 비유하고 있죠. 배의 방향을 조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키입니다. 조타실에 있는 키가 그 큰 배의 방향을 좌지우지하는 것이죠. 뭐 대단한 것이 그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타실에 있는 아주 작은 그 키가 배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처럼 우리 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나는 현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나무가, 작은 불이, 그 작은 불이 났을 때 엄청난 산불로 번지는 경우 우리가 뉴스 미디어를 통해서 종종 보도를 듣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거였는데 담배꽁초 하나가 떨어졌는데 엄청난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말이 불러오는 파장 효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를 길들이라. 말이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야고보가 거듭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혀를 길들일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8절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사람이 다른 것은 다 통제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자신의 이 새치여, 자신의 이 말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입술에 재갈을 물린다.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가 성경에도 등장하겠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이 말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통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러니가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고발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을 연달아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 가지로 야고보가 비유하고 있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 입술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우리 새치어로 누군가를 찬양하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찬송하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 찬사를 보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조롱하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그런 찌르는 말을 얼마나 자주 합니까? 야고보는 그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입술을 이 새치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고 아주 달콤한 말을 쏟아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엄청나게 저주스러운 쓴 말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오늘 저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5가지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혀를 길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말을 길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우리 자신의 혀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의 언어가 하늘의 언어요. 그 하늘의 언어가 세상과 나와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꼭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사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말로서 상처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말로서 상처 줄 때가 참 많습니다.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때로 부모님께도 말로서 상처 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시간에 한번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치혈을 다스려 주옵소서. 말에 변화가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귀한 메시지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실 뒤돌아보면 이 새치어로서 찬송과 저주를 함께 냈음을 고백합니다. 어찌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내 입술에서 단물과 쓴물을 같이 쏟아냈습니다. 어찌 포도나무가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겠으며 또 무화과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입술로 그런 행동을 버젓이했습니다. 누군가를 저주했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했습니다. 누군가를 조롱했습니다. 그래놓고 성전에 와서 찬송하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가식적인 행동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입술을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모든 영적인 부분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말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사도 바울이 된 이후에 말의 변화를 경험했던 것처럼 나도 이 시간 주님을 만나 더 주님을 뜨겁게 만나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하늘의 언어로 변화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비록 지금은 한 입술로 찬송과 저주를 같이 쏟아내기도 하지만 오늘 이후로 성령님의 그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을 입어 하늘의 언어로 변화되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우리들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